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로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그리고 또한 육에 속한 자, 이 둘을 나누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너는 우등한 학생이야? 너는 열등한 학생이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직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쓴 편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조금 더 엇나간 해석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신자들이므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것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성도로 더 깊은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자들이 있었고, 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증표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방언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고 너는 그래야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설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것은 어떤 대상, 특별히 어떤 대상을 강조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 또한 삶을 강조하려는 편지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를 강조하려는 그러한 편지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하도록? 통달하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통달이란 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통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우리 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네이버 있죠? 네이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검색창을 탁 열어서 그 검색창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검색을 딱 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검색한 내용이 저 네이버 데이터에 쫙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자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내용을 쫙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탁 나오는 거죠.
이걸 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search예요. search. 제가 통달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가 네이버에 많이 저장돼 있어도 어디에 접속하지 않으면 이 네이버의 검색창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지 않고는 그 많은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통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다가 검색을 딱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용을 잘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덮어버리죠. 이렇게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러면서 딱 덮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알 수 있도록, 더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뭐가 시작되죠? 우리 성령께서 다 검색을 시작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내용들이 쫙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의 이 무한한 진리를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글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구영 집사님 기도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뭐냐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떻게 그것이 간섭이 되며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그 안에 마련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헤아려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도록 해서 너는 이제 네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을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볼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도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별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열등하니까 넌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 넌 끝났어. 네 인생은 심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통에나 확 쳐박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절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지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다 일일이 뭘 해줘야 돼.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이 지력과 모든 것들이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바울은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 거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수 있을까를 내가 고민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의 그 연약한 부분 정도만큼만 내가 너에게 젖으로 먹일게 라고 하는 거죠. 밥으로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봐. 소화 못 시키고 체하니까 그렇게 하는 다 거기까지 헤아려 가면서 젖을 먹여주겠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이해 안 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쟤는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쟤는 왜 저래? 부부간에도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저 남편은 왜 저럴까? 저 아내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왜 그러는지 몰라서 싸워. 도대체 아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왜 싸우냐면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이 싸우는 초점이 서로 간에 안 맞아. 저 아내가 왜 저러지? 몰라. 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뜻도 모르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남편은 아직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아내는 4단계까지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말은 4단계의 말을 하고 있고 남편의 말은 2단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서로 말해봤자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어쩜 저렇게 대화가 안 될까 하면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아내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도대체 말하는 게 자기 말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악을 쓰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장 보러 가려고 남편의 차에 트렁크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자가 활짝 놀라는 거예요. 쇼핑백 속에서 여자의 옷이 나온 거예요. 그 여자의 옷은 아내의 옷인데, 아내의 옷, 다른 여자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상상을 하셨죠 지금. 딴 여자 옷이 아니라 그 아내의 옷인데 그 아내가 내가 이거 결혼할 때부터 입었던 옷인데 왜 이 옷이 왜 당신 트렁크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막 내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런 거예요. 그것을 아내가 좀 수선해 오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다 맡겼는데 그걸 금방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고 이게 시간을 막 뜸들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늦게 가져가면 아내가 또 화를 낼까 봐 그냥 트렁크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 혼자 생각한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하고 아내는 화를 낼 거니까 내가 이거 갖다 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혼자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것처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서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들면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너무 폄하해서 교회에서 떠나도록 여러분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뭐가 맞아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대해서 아내가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냥 악을 쓰면서 싸웠는데 이게 악을 쓰면서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이 같은 대상에 놓고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것은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접촉점이 생기지 않아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어긋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제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지난주에 2가지 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거였어요. 오늘은 세 번째,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첫째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가 검토하고 검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령한 자는 신령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보며 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령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며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자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엇으로 갚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건강도 범사에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겠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보상을 요구해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풍요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이미 더 이상의 복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걸 주실 거예요 또. 그러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한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박자 축복. 그런데 실적으로 이것만 떼서 이렇게 보면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너는 육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가 진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요한이 아는 거예요. 가이오는 자기의 인생을 진리 때문에 살고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거죠. 네가 진리를 위해서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범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놨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물질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식의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판단할 근거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 신령한 자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 것과 달리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속한 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 뭐예요? 에이, 저 미련한 인간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영, 저는 십자가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준 최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 불가. 근거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냐. 그래서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 악의 깊은 것을 이해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정말 신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직장,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이 술 문화가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급하고 이러려면 반드시 그 무리에 껴서 같이 마셔주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도 쳐주고 갖가지 다 이 재롱을 다 떨어야 그래야 진급하는 게 코스였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대리로 멈췄어요. 왜 대리로 멈췄겠어요? 그들이 놀아주는 곳에 가서 같이 응원해주고 탬버린도 치고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왜? 내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고 내가 뭐 진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쟤 예수 믿는다고 쟤 술도 안 먹어. 쟤 얼마나 쟤 저러면서 진급도 못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그렇게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자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갖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목회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오랫도록 하나님께 준비하게 하신 일인데 기도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감정대로 반대하는 경우들. 참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를 소원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미치지 못할 때 바로 육에 속하여 전투적으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들 중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요즘에 많이 계시잖아요.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참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자비량 선교 이런 차원은 좋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들이 감당이 될까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면 이 마음속에 상처들이 계속 생기고 왜 그러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불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계속 쌓여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나 사역이 힘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목회자들도 그래도 그러면서도 목회하려고 하는데도 그 목회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저는 많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면 얼마나 모아져 세상과 전투하느라고 우리가 때로는 총에도 맞고 막 굴르고 이러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그들이
다시 전투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세상에 가서 살면서 그러한 전투력을 발휘해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여기 와서 회복해야 될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 부분 육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육에 속하여 세상의 삶을 살며 온갖 전투력을 세상 사는 방법에 다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만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냐? 지금 이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판단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육에 속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판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라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판단하실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속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쟤는 왜 저럴까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좀 더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가 육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더욱 섬겨갈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첫 번째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의 편집을 가하여 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조금 의미가 달라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이해했으며 누가 그의 조언자로서 그를 가르쳤는가. 이게 좀 더 원어의 해석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영을 이해했으며 와 여기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과 주의 하나님의 영을 동일한 자리에 지금 놓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설명해서 알아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과 정서를 장악하셔야, 그분이 내 마음과 정서를 장악하여야 그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은 그렇게 단어를 바꿨어요. 우리가 동일한 의미를 이해될 수 있다면 함부로 바꿔낼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바꿨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성령은 동일한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말하는 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이 써요. 누가 뭐뭐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의 마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헤아려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헤아리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 전달하면 여러분 하나도 안 와닿을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헤아려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겨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야. 예? 많은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은 저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겪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대.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 네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길 기대한다면 그거는 정말 착각 중에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겨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느냐?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의 지혜로 나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주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다시 누가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가 라고 하는 바로 그 우리가가 바로 그 주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1장 17절부터 시작돼서 지금 2장의 이 부분까지 오기까지 결론이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미련하게 느낄지 너희들은 미련하게 느낄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주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주의 마음을. 지금 너희들은 이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너희들은 비난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서는 참된 행복이고 나한테는 참된 가치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올인하였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었잖아요. 찬양대 대신 불렀던 찬송. 예? 예. 이 찬송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또한 개신교 교회가 출생하게 된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왜 남이 하지 않는 이 일을 하였을까? 왜냐하면 이 교황청을 위하여 반박문을 탁 교회에 내걸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명한 것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생명이 둘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했다가는 교황청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화형을 당했고요. 목이 베었고요. 그리고 또한 교수형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개혁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정형화된 그 일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된 거예요. 교회를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됐고, 그리고 교회는 더 많은 헌금을 걷어들여야 했고, 그리고 교회는 뭔가 사람들에게 저들의 마음들을 위에서 붙잡고 흔들 만한 뭔가를 가졌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와 권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왜곡이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그래서 리폼드예요. 리폼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야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을 해야 돼. 계속 형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바꿔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주어졌는데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을 더 썩어버리게 만드는 부패의 원인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참된 소금처럼 소금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금처럼 아니 남의 부패를 막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썩어져 가고 있는 것 정도는 막아내려고 계속 리폼드가 돼야 돼. 구르는 돌에 뭐가 안 껴요? 이끼가 안 끼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의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끼가 끼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교회는 그 머리신 그리스도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육에 속한 자의 마음은 분명히 확인되게 돼 있어요. 왜 확인되는지 아세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그럴싸하게 앉아서 우리가 다 신자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위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발동하면 감추지 못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망치고 회피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리주의를 생각하고 희생을 강요받기를 거절하고 얻을 것만 챙기고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해서 자기 머리만 감추고 있는 것과 똑같아. 엉덩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만 안 보이면 되는 겁니까? 엉덩이 보이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위장을 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들이 결과적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만.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내 방향이 드러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라면 그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그 교회가 그 동안에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빚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헌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또 성도들도 다 이제 헌금을 하면서 헌당을 했어요. 그 헌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죠. 그분이 지금까지 이제 은퇴하려고 모아놓은 은퇴 적립금, 응급비를 그것도 이제 할 수 없이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시점에 장로들이 당회를 열고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그 응급비 저희가 다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셨을까요? 그래, 갖고 와라. 그랬겠죠? 아니요. 이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거 줄 필요 없습니다. 그 계속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드리겠다 그러고, 목사님은 안 받겠다 그러고, 그 결국은 안 받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돈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살아갈 길이 있으려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왜 거절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으로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노예 안에서나 총회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구나. 결국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구나. 넘칠 수도 없고 내가 그거보다 더 모자람으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위장을 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에 속한 자로 여전히 거기를 넘어서지 못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육에 속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서 돌이키십시오. 어느 쪽으로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미 성령을 소유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지금 잠재적으로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있는 성도들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가치, 세계관이 이 세상의 지혜로 확인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실로암의 이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죄를 졌으면 저 아들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까지 맹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맹인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이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통이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후 후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성도라고 내가 생각된다 그러면 오늘부터 철학기도 하셔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받을 만한 시점이 됐으니까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딱 마저 들어가는 그 시점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성령을 못 믿는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또 육에 속한 자가 앞으로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며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 있을 텐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자이기에 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우리들의 부족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